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이라 그런지 성탄 관련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주의자님, 반주자님, 대원들, 또 일회관연합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 내가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들었던, 소름 끼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허름한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인데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그분들 집이 한 100여 채 있었습니다. 그 집, 이거 전형적인 뭐 아주 시골은 아닌데 아주 이렇게 조금 이게 낙후된 지역이었죠. 근데 그 단독주택이 있는 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뭐냐면 쪽방촌이 있었습니다. 쪽방촌 아시죠? 문도 철문이 아니라 함성문이에요. 함성문을 열고 가면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통로에 닭장집처럼 한 칸 한 칸 한 칸 해서 저희 교회 나오는 할머니 권사님이 사셨던 집은 그 함성문 열고 들어가면 5집이 이렇게 도로록 올망졸망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한 부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에요. 그런 집 기억나세요? 옛날 분들은 아마 그렇게 5집이 있는데 사는 권사님입니다.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죠. 그분이 어느 날 5학년인가 6학년 되는 남자아이를 교회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쪽방, 저도 물론 알던 애지만 그 쪽방의 한쪽 편에서 아버지랑 외롭게 사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제 출생 과정도 참 안타깝고 그때까지 살아온 그 과정, 삶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없이 자랐어요. 근데 그럼 난 엄마는 어디 갔느냐? 어머니 그 옛날 분들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정신병력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애 키우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얘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처가에다 보내고, 그리고 얘를 이제 혼자 우유도 타먹이고 젖동량도 하면서 이렇게 진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처럼, 그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어. 그냥 문 열면 바로 앞에가 걔네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아직 퇴근 안 했으니까 밥도 좀 챙겨주고, 또 뭐 학원 간다 그러면 가방도 좀 챙겨주고, 할머니처럼 진짜 그렇게 돌봐주다가 얘를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참 그래도 기특하게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가 됐고, 그리고 학생부 때 얘가 어딜 다녔냐면 수원 농고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눈치가 보니까 축하해 주러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 공장 다니지. 그래서 나랑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라도 가자. 그리고 갔더니 마침 그래도 아버지가 하루 휴가를 내서 거기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특한 게 졸업식을 하는데 얘가 상을 2개인가 3개를 받는 거예요. 1개 받기도 힘든데. 남의 아들이 상 받으니까 뭐 아멘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받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중국집에 가서 걔 이름이 경천입니다. 경천이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사람 4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술 한 잔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대고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그러시라고 술을 한 잔 하고 해서 음식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경천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다 키워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세상에 돈 한 푼 안 받고 친조선처럼 그렇게 돌봐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애들을 걔를 끄덕안고 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잘 왔다 그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게. 저도 걔 형편을 아니까 야 경천아 힘내야 돼. 하나님 너와 함께.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녀석이 기특하게 그 정말 환경이 갇혀 있는 감옥 같은데 거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같이 진로를 의논하다가 얘네 형편이 뭐 대학 보낼 형편은 택도 없어요. 그래서 지가 어느 날 목사님 저 하사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거 잘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하사관을 시험 봤는데 됐어요. 하사관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와선가 오기 얼마 전인가 중사로 진급했다고 그렇게까지 연락을 받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동시대의 선지자로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 고향에 돌아오니까 뭐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살던 집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들어와서 살던 사마리아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샘을 내 가지고 관청에 막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 짓게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 건물을 짓다가 그냥 짓지도 못하고 기초만 좀 닦고 올라오다가 스탑돼 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이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폐허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짓게 해라 그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 사람입니다. 학개랑 스가랴가 조금 차이는 학개는 성전 건축에 집중적으로 재건해야 된다.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하고 뭐 어떻게든지 해라. 뭐 이런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것 플러스 너희들의 믿음도 재건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더 강조한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에 따라 기뻐해라. 너희를 위해서 왕이 오시지 않냐.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리고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와서 에브라임의 병거들을 스탑시킬 거고 이스라엘의 말들을 끊을 것이고 화살을 끊고 화평과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그분이 오실 것이니 즐거이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라. 너희에 대해서는 그분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리라.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리라. 저부터 이제 물 없는 웅덩이에 대한 설명도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 없는 웅덩이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갇혀 있었으나 그동안 갇혀 있으나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던 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을 내가 2배나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강인한 군사로 만들어서 갈 때 너희들을 호위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서 그 악한 자들을 소멸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얻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청년과 너희들의 처녀들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이 그렇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은 자들을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 그리고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큰 새 덩어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갇혀 있다는 말씀을 11절과 12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웠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갇혀 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갇혀 있는 자들이 왜 갇혀 있는 자가 됐을까? 여기서 말하는 또 갇혀 있는 자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남아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남아 있는 갇혀 있는 자들. 두 번째는 돌아왔으나 그냥 다 폐허가 됐는데 이거 하나도 하려니까 니 돈은 없고 큰일 난 거예요. 또 거기에 막 반대 세력은 있고 막 그 와중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메시아가 오셔야지 가능하지.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이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16년 동안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마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래저래 규제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그걸 16년째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게 목사님 해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얼마 전에 그것을 겪은 분도 있고 지금 혹시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그걸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갇혀 있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갇혀 있다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갇히게 된 동기를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외부에 의해서 갇혔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 자신이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것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포로가 된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잡아서 감옥 포로로 데려가 갇힌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되고 싶다고 손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또 바깥에서 균이 들어와서 병균이 생겨서 몸이 아프게 됐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세상에 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질병도 많으니까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든다. 이 외부적으로 오는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죠? 건강해 돌아다니는데 환자부 입고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완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또 아까 말한 그 경천이 같은 태어났는데 삶의 현장이 감옥 같아요. 엄마도 없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갖든지 집이라고 쪽방촌에 살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 이게 외부적에 의해서 되는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즘 현대 정신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됐는데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누구도 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갔어요. 가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떠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갇혀갔지만 내가 갇혔지만 내가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이 포로가 된 것 아니야. 우리나라는 비록 포로가 됐어도 우리 하나님이 포로가 된 건 아니니까 뭐잖아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 포로 가운데에 포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유, 이제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다 믿어도 소용없어.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행위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심령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할렐루야고요. 목사님 그 말한 게 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귀 쫑긋이 듣고 귀담아 오늘 설교에 듣고 해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갇힌 자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갇힌 자를 지금 왜 장황의 설명을 듣고 왜 설교를 듣냐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만약에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분명히 집에 있는데 지방에서 안 나와. 야 제발 아들아 좀 나와서 먹자, 같이 밥 먹자. 대꾸도 안 해. 그거 굶길 수 없.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 밥만 얼른 갖고 들어가요. 문 탁 닫고. 주일날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없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끌려오듯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은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애들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실제요. 자기를 자기 감옥 속에 두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겠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은퇴하고 중년에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누가 인정해주고 존재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들이 그때 눈치채셔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감옥에 스스로 가두려고 그럴 때 여보 내가 있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남 쳐다보시 팔짱 끼고 막 내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 갇혔을 때 외부에서 갇혔든 내부에서 갇혔든 동일해요. 갇혔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은 소망을 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네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게. 그리고 네가 당해서 거기서 당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었던 거 내가 2배나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 말은 뭐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응원하시는 응원의 메시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여기 몇 명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셔. 누구라고 무슨 낙심하고 싶어 낙심합니까? 갇혔는데 내가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지요. 저는 그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대전제를 두지 않고 아유 힘들죠. 아유 용기 내세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해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전제를 두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대전제는 예를 들자면 그 언제까지 나 좀 사줘요? 그래 한 달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는 대답하고 뭐 좀 사줘요 그럴 때 기다려봐
어떤 게 마음이 더 편해요? 한 달만 기다려봐가 훨씬 편해요. 대전제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어라 라고 그냥 제가 설교만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심리학적이지 영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책임감 없이 그냥 그래 편하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시간이 약이야, 뭐 이건 다 심리학적인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해답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전제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고 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지금 너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전제하면서 소개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너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 거니까 그분을 올 것을 믿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오기 4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확인해 줍니다. 왕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가 뭘 보고 따라와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상징적이지만 의미 있는 상징적인 거예요. 별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경배하러 오는 사람은 왕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렇죠? 그다음에 공의롭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공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은 뭐 너무나 정확하죠. 그분은 십자가로 구원자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오셨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사역에 그대로 확인되고 확증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것을 보면, 그 사역을 보면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100% 이상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셔가지고 죄로 갇힌 자, 그 사람을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죄에서 건지셨고, 질병 가운데 갇혀 있는 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는 자 진리이신 주님께서 선명하게 당신을 보면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통해서 갇혀있는 심령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심령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또 수가성의 여인 그랬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역시 그랬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로 있던 사람이 고침받고 그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은 뭐냐면 갇힌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아플 때에 누군가 나를 와서 고쳐주면 좋겠다. 죄인 됐을 때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소외당할 때 이 소외된 것을 누가 나를 손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한결같이 갇힌 데서 자유롭게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얼마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갇힌 데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제서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원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외부적인 것에 의하든 내부적으로 생각하든 내가 갇힐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여기 있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또 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갇힌 가운데 소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겸손히 돌봐주실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데 그래도 견뎌야지 않겠냐, 뭐 그런 말도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심리학적이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갇혀 있는데 소망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절망 갖기는 쉬워도. 근데 그렇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내게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했듯이 12절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너희의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고통받는 거 내가 2배나 갚아주겠다. 그런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16절에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자기 양떼가 되면 저녁 되면 그거 모으느라고 길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 하나 빠졌나 숫자 다 세고 많이 빠지면 멈추게 하고 하나 찾으러 가고 이런 돌봄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어떤 사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너희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갇힌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램도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타의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해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림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내가 소망을 품는 자가 돼야지. 이게 대림절을 기다리는 영적인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럴 수 있는 대전제로 메시아 탄생을 언급하시고 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축복이 쏟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성도들이 항상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갇힌 창살을 다 제거해 주시기도 해주시고 더불어 그것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때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로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